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자족도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고 알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줄 때에 우리가 겪었던 그 일이 참으로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가 알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이 저 아래쪽에 보면 철학관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그 건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건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건물을 살 때에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돈이 아니었어요. 저도 제가 눈으로 본 바고 또 제가 한 사람의 증거자이기 때문에 그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사시고 우리 원로 사모님과 원로 목사님이 이 뒤쪽에 보면 골방이 있었어요. 예전에 중국인들이 잠깐 노동자를 기거하는 그런 골방 쪽방입니다. 그 쪽방에 사셨어요. 왜냐하면 2층은 전세로 세를 내줘야 됐으니까. 1층은 그때 카센터가 있었습니다. 피닉스라고. 사람들은 대출로 이 건물을 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 궁핍한 삶을 받아들이고 그 쪽방에 몇 년간을 사시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족했던 그 신앙이 이 건물을 사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이 동산교회 부목사님들 또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님들 서울 사랑교회 부목사님들이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개척에 나갈 때 분리 개척될 때 교회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줍니다. 그분들이 개척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처럼 쪽방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어진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교회는 그 모교에서 몇 억을 지원한 그 지원금으로 잘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시작해요. 성도들도 띄워주죠. 50명, 100명. 그래서 시작한 지 몇 년 안에 그 성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본 증인이잖아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궁핍함이나 부유함이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가난하나 풍부함이나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했어요. 누추하고 참 부족한 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걸 믿고 이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확신으로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자족함으로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시작했으니까 필요한 분들 붙여주시고 필요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빚 하나 없이 온전히 우리의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 교회로 서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때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리사라는 지역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AD 59년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마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여서 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것으로 이렇게 연구됩니다. 왜 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깊은 애정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려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4장 1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강화도 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생각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사모님 성도님들 가정에 어린아이 등에 포대기 얹고 어린아이들 키우시고 또 원로 사모님 어디든지 간에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랑은 이 바울의 고백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위험에 처해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기뻐하고 있으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또한 바울은 비록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으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삶의 모범으로 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2010년도 이 안산에 내려오기 전까지 사실은 우리 원로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15년이 지났네 벌써. 15년 동안 제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에게도 그 가르침과 보여주신 삶의 모험이 스며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저도 원로 목사님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시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그리스도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용기를 풀어넣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으며 그들의 삶이 비록 궁핍하고 배고프고 가난한다 치더라도 그걸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러나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자족을 배워나갔을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사실은 10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족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에 대한 확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편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 받아들인 형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1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자족할 수 있었는가? 그 일치의 비결을 내가 어떻게 배웠는가?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배웠고 자족하게 되었고 내 삶이 기뻤고 감사했고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한 번도 남들처럼 나도 한번 이렇게 부유해졌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신 적이 한 번은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정리해 보니까 통장에 150만 원 남기고 떠나셨어요. 정말 원로 목사님 평소에 가장 좋아했던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기쁨이었고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견디고 매 주일날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난한다 할지라도 배고플지라도 궁핍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양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수가 돼서 우리 심령에서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생명수 샘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풍부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에도 자족이 들어갑니다. 이 풍부라는 단어는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단어였는데 신약 성경에 모두 39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39번 중에 26번이 바울에 의해서 사용됐대요. 바울에 의해서. 이 단어는 마음속에 넘쳐흐르는 풍요로움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부해지면 자족이 쉬울까요? 아니면 더 풍부해지길 원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풍부해지면 더 풍부해지기 원하기 쉽습니다. 풍부 속에서 자족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렸을 때 양치던 그 기구들, 양치던 때 살았던 집, 이것을 자기 궁전 옆에 그대로 다 모형을 만들고 그때 그 시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꾸며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서 많은 영토를 갖다가 얻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지만은 그럴 때마다 자기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자기가 양치했던 그 목동이었던 때 그때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그곳으로 갔다고 해요. 그곳으로. 그래서 이거 뒤집어 보면 이건 참 비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가난과 배고픔과 궁핍이 그 정반대인 풍부와 배부름과 부유함과 사실은 같은 가치에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의 빛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풍부함에도 자족할 수 있고 가난함에도 자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족을 가난에서 배우면 풍부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을 배고픔과 궁핍함에서 배우면 반대의 풍요로움과 배부름 앞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 집사님들과 넘치는 삶에 나오는 그 스토리 하나를 같이 나누었어요. 묵상하듯이.
2000년 12월 25일 날 일어났던 저 섬마을 구길이 바닷가 마을의 그 기적을 우리 함께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그 섬마을 구길이 마을에 조그마한 작은 교회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교회였는데 20년 전에 세워진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너무나 가난해서 슬래트 지붕에서 비가 새고 몇몇 되지 않은 성도들은 그 비가 새는 밑에 양동이를 받쳐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 형제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2000년 12월 24일 성탄절 전야 행사를 마치고 나서 12월 25일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정치망 그 그물을 바닷가에 설치를 해놨답니다. 길이가 한 160m 되는. 그런데 어느 날 그 25일 새벽에 배가 오는데 배가 물에 잠겨서 오더래요. 어떤 일인가 봤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일이 160m 되는 그물에 길이 1m짜리 몸무게 10kg짜리 이 방어가 5,000마리가 때를 지어서 줄줄이 들어옵니다. 160m 말하자면 초등학교 운동장을 대각선으로 해야 160회 나오거든요. 그 그물에 한 마리에 길이 1m, 몸무게 10kg 되는 대방어가 알아서 줄줄이 그 그물하고 들어오는 목격을 했대요. 그리고 그 그물에 들어온 대방어를 배에 실는데 2.5톤짜리 작은 배에 그 고기를 실으니까 한 번에 다 못 실었대요. 너무 무거워서. 절반 2,500마리를 싣고 오는 것이 그날 새벽에 일어났대요. 대방어를 팔았는데 한 마리당 16만 5천 원을 받았대요. 16만 5천 원을 갖다가 그날 먼저 2,500마리를 팔았는데 곱하기 2,500마리 아니까 얼마일까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했더니 세상에 4억 2천만 원. 2,500마리가. 나머지 2,500마리 그물이었어요. 배에 실지를 못해서. 그러다 나중에 그 나머지 2,500마리도 배에 실어서 업한장에 팔았어요.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2000년도에 8억 4천만 원. 2000년도에 저 번호동에 16평짜리 아파트 하나가 4,500만 원 하던 때였어요. 그런 아파트 20채 값이었어요. 20채.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다시 기적이 또 하나 일어났답니다. 그 정치망 그물에 길이 5m짜리 밍크 고래가 그 안에서 펄떡펄떡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고래도 팔았답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있었어요. 20년 동안 다녔던 교회. 가난하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비는 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셔서 8천만 원 11조내서 그 교회를 다 수리했대요. 허물은 벽도 세우고 물 새는 지붕도 다 고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하나님만 믿고 믿음 생활하니까 남들처럼 부정하게 돈을 더 받는 일도 없고 그렇게 부정하게 고기를 잡는 일도 없으니까 가난했대요. 그러다가 빚도 졌답니다. 그 빚도 싹 갚았대요. 20년 동안 하나님은 도우실 거야 믿고 그 삶을 자족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그 자족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의 날에 만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가난할 때, 궁핍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평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그 진리의 빛 아래에서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히 되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고 아주 배부르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서 찾아갔느냐? 그 이 풍부함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이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신앙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라 나는 우리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야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족한 것을 비하하지 않아요. 가치 없게 보지 않아요. 그것도 소중하게 봐요.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지금도 있다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못해요. 우리는 은혜의 기준, 나의 가난함과 나의 풍부함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비단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었고 그것이 본질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은 늘 삶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두 주먹을 풀기는 주고 날마다 일어나며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 안에서 모든